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10장까지, 열왕기상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첩들과 또 배교와 우상숭배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반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마도 말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에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마음이 돌아온 상태에서 기록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11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첩들을 뭐 한두를 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죠. 700명이었나요? 아내가 300명이고 첩들이 700명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정욕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배교를 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기록들이 나오죠.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으면서도 그녀의 종교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방 여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형제님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비중보다 자매님 혼자 나오시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믿는 형제님들이 안 믿는 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차라리 믿는 자매님들이 안 믿는 남편을 두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솔로몬은 안 믿는 아내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명의 원수를 일으키셨어요, 솔로몬에게. 첫째는 에돔 족속 하닷이었고, 둘째는 시리아의 왕 르손이었고, 셋째는 이제 반역하여 왕국을 찢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죠.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요압에게 지시해서 그곳에서 6개월을 머물면서 모든 남자를 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나오죠. 이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제 요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했고 거기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윗 시기에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패해서 이제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닷이 이제 다윗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복수를 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파라오의 호의를 입어서 파라오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그누밧도 파라오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의 북쪽 지역에서 전투를 할 때 에돔은 몰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서 큰 승리를 한 다윗이 이들을 만났고 이제 크게 사륙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기하 8장이랑 역대상 18장 또 시편 60편에 나옵니다. 이러한 패배로 인해서 하닷은 이스라엘에 관한 쓴뿌리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다윗과 요압의 그 사망 소식을 들은 하닷은 이집트 왕에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허락을 요청하죠. 에돔 족속은 여호사밧 때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를 나중에 가져다 주게 되죠. 지속적으로. 솔로몬은 이전의 인물들인 삼손과 사울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상황에 있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 솔로몬, 지혜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또 재물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아주 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또 왕이었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은 솔로몬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왕으로 초대 왕으로서 이제 큰 권력을 갖게 되었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왕은 아니었지만 재능이 엄청난 사람이었었죠. 싸우는 재능이 엄청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 중에서 솔로몬과 삼손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울 같은 경우에 좀 논쟁적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다만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구약 인물들은 그 어떤 구약 인물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한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 인물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구약 인물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사무엘과의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낙원에 있다가 올라온 사무엘과의 대화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어쨌든지 간에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든 지혜가 많든 아니면 재능이 있든 보통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재산과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실함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서는 그 이익을 따라갔다는 거죠. 삼손의 일생을 보면 어떤 주님께 대한 신실함보다는 자기 개인 어떤 복수 아니면 뭐 자기 정욕을 채기 위해서 여자 때문에 드릴라 때문에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동기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없다면 별로 주님께 큰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12장은 드디어 이제 왕국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12장에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은 새로운 왕에게 솔로몬이 정한 무거운 세금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상담을 했고 그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을 했죠. 이건 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현명한 조언이었어요. 이전 시대에 이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좀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한창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이제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는 좀 그 국민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지면 좀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여기서 청년들에게 의견을 구하게 되고 청년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잘못된 조언을 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고 이것은 그가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조언을 따랐어야 되는데 청년들, 자기 또래의 젊은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즉시 반역이 일어나게 됐고 이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죠. 오직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공세를 감독하던 아도람을 보냈더니 백성이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였고 그 결과 이제 내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바알 숭배의 금송아지를 다시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베델에 송아지를 하나 세우고 단에도 송아지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 우상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과 같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베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델은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백성이 예루살렘이 경배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자기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반역하고 10지파, 더 많은 지파를 데리고 독립을 한 상태죠. 그런데 이 종교 때문에 백성이 다시 본래 왕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베델에서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거짓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베델에 있던 제단과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그가 헐고 또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작게 가루로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거기에 그 산에 있던 돌무덤들을 염탐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돌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 사람이 이 말들을 선포하였더라.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매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고하되 이것은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향해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혁이 일어날 때 바로 이 베델에 있던 산당들을 또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있던 이제 산당에 이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종의 종교 개혁이 요시아 때 일어났을 때 이 제단들을 허물게 됩니다. 아모스서 3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범법들을 그에게 벌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며 또 겨울집과 여름집을 치리니 상하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끝이 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이제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경배하자 해놓고 이제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의 제단을 허물어뜨리시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종교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가 대부분 그렇죠. 물론 그 거짓 종교의 기원을 올라가 보면 그 기원은 마귀까지 가겠죠. 하지만 마귀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존재하는 거짓 종교들 다 마찬가지죠.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8절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아론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기적인 동기와 행동은 어리석은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짓 종교를 여로보암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이제 반역을 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그 왕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이 거짓 종교는 여로보암의 마음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도 딱 맞았다는 거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에 반대를 했겠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편리한 종교였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큰일이다. 뭐하러 멀리 그렇게까지 가냐. 그냥 가까운 데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회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백성은 경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죠. 31절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경배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이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세웠다는 거죠. 가장 천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겠죠. 가장 천한 사람, 할 거 없는 사람을 대충 세운 겁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의 무지와 또 지도자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민족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역대하 1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로 말하건대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시중 들며. 그래서 다 여기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레위인들은 이제 이 우상 숭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가 절정에 이른 때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어느 날 제단 앞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자 그의 손이 말라버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대언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도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대언자가 여로보암을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은 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그저 육체의 회복만을 원했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손을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데 여로보암의 회개는 그냥 육신을 고쳐달라는 거기까지의 회개였습니다. 죄를 돌이키는 회개,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은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던가 아니면 멸망하게 될 운명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럼 그 기회를 그 사람이 잘 활용하면,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멸망으로 가는 길에 확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한번 믿어볼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거부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고하게 기독교를 거부할 수도 복음을 더 확고하게 거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면 빛으로 나오게 되든지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더 멸망으로 가게 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지적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을 거부하면 나중엔 앞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지적이 들어와도 계속 또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박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고침만을 원하게 돼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채.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병고침은 받았지만 혼은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고침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병고침은 받았지만 여로보암은 병고침은 받았어요. 하지만 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늙은 대언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속임수에 넘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신은 버림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계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나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죠.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은 다른 대언자에게 속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아요. 13장 2절에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 태우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로보암 앞에서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것들을 다 허물어 버릴 거다.
네가 지금 만든 이 우상 숭배의 장소를 다 허물어 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에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열왕기 하 23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300년 전이에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도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14장은 여로보암에 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자 그는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주님의 대언자 아이에게 가서 자신의 아이가 나을 수 있는지 묻게 했습니다. 대언자 아이야는 연로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변장을 하고 가게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로 봐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유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유머. 이 성경에 보면 가끔씩 유머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평생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이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역사서에서는 이 여로보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무슨 죄를 지으면 그가 여로보암이 짓게 한 이 죄의 길로 걸었더라.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을 죄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만큼 이 사람도 악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든지 여로보암이 어떤 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왕이었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이가 아프게 되니까 주님의 대언자를 찾아가라고 자기 부인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들 눈에 띄면은 창피하니까 변장을 하고 가라고 했죠. 예, 근데 변장을 하러 가라고 했는데 그 아이야라는 이 시대의 대언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는 대언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파멸이 임할 것을 이 대언자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22년간 사악하게 통치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은 20번에 걸쳐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사후에도 계속 2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14장 20절에 여로보암이 통치한 기간이 22년이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의 가문도 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순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역사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역사서에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북왕국 설명할 때 남왕국 어떤 왕 몇 년에 이제 북왕국 어떤 왕이 누가 왕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왜냐면 남왕국 유다는 왕이 계속 다윗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도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지만 다윗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북왕국 같은 경우에 왕조가 바뀌게 돼요. 계속. 그렇죠.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남왕국은 왕조가 바뀌진 않아요. 다 다윗의 가문이니까 혈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역사서가 4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하 빼면 4권이죠. 근데 이 4권을 비교해보면 이 기간이 연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맞지 않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서 잘 맞춰보면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했습니다. 나답은 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계보를 꿰을 때 여로보암 22년 플러스 나답 2년 플러스 그 다음 아들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답이 통치한 2년은요, 여로보암이 통치한 22년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은 말년에 이제 몸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1년째에 이 나답이 같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22년째 죽게 되는데 나답도
21년째부터 자기 아버지 21년째부터 통치를 시작했죠. 그래서 22년째 이제 통치를 계속하니까 2년 통치한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해 여로보암 22년째 여로보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답도 또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22년 통치에 아들인 나답의 2년 통치도 속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로 계산을 하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의 통치는 여로보암 통치 21년째인 아사 2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답이 통치한 2년은 여로보암의 통치 22년 속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말년의 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고, 따라서 나답은 아버지인 여로보암과 함께 2년간 통치하고 여로보암이 죽은 같은 해 더 나중에 이제 그도 죽게 됩니다. 역대기하 13장 20절에 나오죠. 다시 열왕기상 14장으로 돌아와서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통치하였는데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41세더라. 그가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약간 좀 독특한 기록인데요. 이 르호보암은 좋은 왕이 아니었죠. 훌륭한 왕이 아니었죠.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선대 또 할아버지 다윗 때 일궈놓은 그 정말 엄청난 왕국을 찢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르호보암 자기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데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좀 독특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이름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족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르호보암의 통치가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미망인들이 아들의 통치에 크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에 대언자 이사야가 여자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에 관해서 책망하게 되는데 이 배경은 이스라엘 왕국의 이러한 초기 역사와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이죠.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이 르호보암 얘기에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며, 왜냐하면 이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더 무겁게 했잖아요. 학대하는 거죠, 백성을. 그다음에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도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여자 나아마가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14장은 유다 왕국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한 유다의 이야기도 비극적이기는 매한가지예요. 여로보암 이야기처럼 비극적이죠. 그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 시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죠. 그는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솔로몬이 모아둔 많은 보물을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채 지켜내지 못한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그 건축한 이 성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죠. 바닥도 금일 정도로, 바닥이 금이라면 기물들은 당연히 금이겠죠.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부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럭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채 한 세대가 채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한 세대, 보통 한 세대 하면 30년, 길어야 4, 50년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30년간 성경적으로 실행한다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1대 목사가 이제 주님께 가고 나서 사망하고 나서 2대 목사가 들어서면 처음에 성경대로 믿었던 교회도 다 배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한 럭크만 목사님 교회도 우리가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럭크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선 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들게 돼요. 럭크만 형제님 때는 한 500명 모였다가 지금은 100 몇십 명 이렇게 모이는데, 대부분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실행으로 인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 때 그렇게 영광을 누렸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많은 보물을, 성전의 많은 보물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내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이 갔다. 우리도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완전히 길바닥에 던져져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막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빌려간 것을 갚은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이 와서 재물을 털어갔죠. 근데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했다고 하는데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시면요, 빌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도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과 금을 빌려왔어요.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10번의 재앙을 체험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다 주게 됩니다. 이거가 같아요. 지금 나 내일 이민을 가는데 돈 좀 빌려줘. 그럼 누가 빌려주겠어요? 근데 무서워서 다 빌려줘 버린 거예요. 빨리 가라고. 다 빌려준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 이 르호보암 때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은과 금을 빌려왔는데 은과 금을 다 털어갔잖아요.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예,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이제 왕위에 앉게 됩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경건하게 통치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좌에 앉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악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사악한데 저 선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계속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6장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돼요. 예후는 바하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엘라가 바하사를 승계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 부패한 통치자는 바하사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시므리에 의해서 술에 취한 채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간의 내전 후에 또 이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므리의 사망 후에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백성의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6년 후에 아합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16장 30절부터 31절에. 그래서 역사가 좀 이제 빨리 진행이 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죄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시돈의 사람들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을 읽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또 그분의 사랑과 언약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골치가 아파오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기뻐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 사악한 사람들 이야기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을 계속 공부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목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희 그 프린트물 뒷면에 있죠.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유다의 왕들은 20명이었죠. 근데 이들 중에 8명은 선한 왕이었어요. 성경이 8명은 선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는데 이들 중에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다 악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 17년 악했고 아비암 3년 악했고 아사 41년 선했고 여호사밧 25년 선했고 여호람 8년 악했고 아시아 1년 악했고 아달랴 6년 악했고 요아스는 40년 통치했고 선했고 이때 대언자가 요엘이었고요. 또 아마샤 29년 통치했고 선했고 아사랴 52년 통치했고 선했고 요담 16년 통치했고 선했고 이때가 이제 미가가 대언자였고 또 그 위에 아사랴 때는 이사야가 대언자였죠.
또 아하스가 16년간 통치했고 악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4명의 선한 왕이 137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스 16년, 히스기야 29년 선했고, 므낫세 55년 악했고, 아몬 2년 악했고, 요시야 31년 선했고, 이 시기에 대언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아스 3달 악했고, 여야김 11년 악했고, 여호야킨 3달 악했고, 시드기야 11년 악했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 1세, 왜냐하면 뒤에 2세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로보암 1세는 22년 다 악했죠. 대언자는 아이야였고, 나답 2년 악했고, 바하사 24년, 엘라 2년, 시므리 7일, 우물이 12년, 아합 22년, 아하시야 2년, 요람 12년. 이때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고, 이 아합 때가 엘리야,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있었죠. 예후 28년 악했고, 여호아스 17년, 여호아스 16년, 여로보암 2세 41년, 사가랴 6달, 살룸 1달, 무나헴 10년, 브가야 2년, 베가 20년, 호세야 9년 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죠. 17장은 열왕기상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부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은 율법에서 대언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엘리야가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대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무엘이나 그 전 사람들은 뭐냐? 모세나 사무엘, 이 사람들은 일종의 선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대언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선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seer, 영어로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프로펫은 이 엘리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인데요. 엘리야는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자가 등장할 때는 자신이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5장 31절에서 오직 너로 말하건대 너는 내 옆에 서라. 내 모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내게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소유로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옆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0장 8절에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들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 마찬가지죠. 열왕기야 3장 14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가브리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아니고 천사지만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 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진정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중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선포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물질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비가 이 당시에 이제 주요 어떤 백성의 소득원이 땅과 관련된 것들이었잖아요. 농사를 짓던지 목축을 하던지 다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또 목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가 와야 풀이 자라고 들판에서 양떼를 먹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였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에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족이 완전히 사악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까마귀와 또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주님께 부양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를 끝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사역자로 해서 이게 꼭 목사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영적으로 본다면 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형제 자매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과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과부가 돈이 많은 과부가 아니었거든요. 돈이 없는 과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돈 없는 과부를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자를 먹이신 거죠. 이 과부도 또 대단해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뻔뻔스럽게 너 먼저 먹지 말고 나를 먼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렇죠. 먹을 게 밥이 이제 한 끼뿐이 안 남았어요. 목사가 와가지고 자매님 드시지 마시고 그걸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좀 뻔뻔스러웠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예,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났고 바알의 대언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이제 그는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사악한 왕인 아합을 두려워했습니다. 9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줘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에게 한 말이죠. 그는 엘리야가 아합의 거짓 대언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를 도와서 아합에 대항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합 편에 섰습니다. 그는 아합의 명을 받들어 노새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는 민족을 구하는 일보다 노새를 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동굴에 대언자들을 숨겨주었지만 이 오바댜가 좋은 일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숨겨준 겁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고 아합도 섬기고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서 대언자들에 합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을 숨겨주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행위는 자신의 눈에만 옳았을 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라는 이 사람의 고백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는 과부의 고백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이 오바댜는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정도면 됐지 대언자들을 숨겨줬는데 이 정도면 됐지 왜 자꾸 그러세요 하고 엘리야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죠. 엘리야가 오니까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언자들도 숨겨주고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나한테 한마디로 귀찮게 구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어땠냐면요. 엘리야에게 당신이 자꾸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한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거죠. 오바댜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오바댜는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할 뿐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행위는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는 오바댜를 보내서 3년간의 이제 숨바꼭질을 끝내고 아합과 대면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과 또 400명의 또 다른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죠. 엘리야는 홀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의 대언자만 450명이고 400명은 또 다른 종류의 거짓 대언자들이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홀로 서서 백성에게 물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희생물을 태우는 이가 정말 참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승부를 가리자 이렇게 제안한 거죠. 바알의 대언자들은 정오까지 울부짖고 자해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했죠. 존재하지 않는 바알은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롱한 엘리야가 이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가 무슨 뭐 자고 있던지 뭐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뭐 더 큰 소리로 불러야 된다면서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을 조롱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요 구절 하나 갖고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구절도 있긴 한데 이제 주로 이제 이것을 많이 근거로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면은 뭐 개역 성경 쓰고 있는 사람, 잘못된 성경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막 조롱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꼭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팩트는 엘리야가 거짓 대언자들을 조롱한 건 팩트예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무엇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간음했다고 해서 간음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한 일은 모두 다 옳은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다윗을 본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간음해야 된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똑같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침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안 믿는 사람들, 거짓 대언자들을 조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잘못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조롱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중하게 대해야 돼요. 우리는 정중하게. 그렇죠. 왜냐면요, 이거는 이 엘리야의 육신적인 행위로 보여요.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좀 육신적인 훌륭한 대언자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세벨이 나 너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바로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850명의 거짓 대언자들을 담대하게 물리쳤는데 그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거기선 바로 도망가서요. 그 다음에는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죠.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면서 자기 죽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와서 토닥여 주시잖아요. 그렇죠. 막 비판하지 않으세요. 너는 그 여자가 말하는 거 하나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갔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토닥여 주셨어요. 엘리야를.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진탕 자고 진탕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회복하게 되죠.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적들을 조롱한 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바알은 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응답할 수가 없었죠. 엘리야는 돌로 된 제단을 정비하고 그 위에 희생물을 드리고 12통, 왜냐하면 4통씩 3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통의 물을 희생물 위에 부었습니다. 막 도랑에도 붓고 다 물을 붓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왕국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에 한 지파를 위해서 한 통씩 물을 부어서 12통을 부은 거예요. 12통 부은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3년간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볼 만하죠. 엘리야는 백성을 불러서 제단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고 백성은 소리를 질렀죠.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바알의 대언자들은 엘리야에게 살해되었고 많은 비가 내려서 3년간의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의 대언자들의 죽음에 분노했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있었죠. 두려움에 떠는 종을 긍휼히 충만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품어주셨죠. 또 주님은 먼저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불만을 들어주셨죠. 또 작은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엘리야에게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릴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또 엘리에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승기할 대언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님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회복시켜 주셨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죄에 빠져서 백슬라이딩 한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을요,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래요.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는 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네가 죄 졌지만 괜찮아, 다 그런 죄 짓고 살아, 이렇게 두둔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온유의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비판의 영이나 막 정죄의 영으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 사람 아예 제거해버려야겠다, 그런 기회로 삼아서 막 쫓아낼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온유의 영으로 잘못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해주셨죠. 정말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온유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리고 다 도망와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그냥 절 죽이십시오, 절 데려가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굳게 서서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동굴에 숨어서, 영적인 동굴에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러려면 그냥 저 죽여버리십시오,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들은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으로 가득 차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20장은 아합의 타협을 보여줍니다. 시리아 왕인 벤하닷은 아합과 전쟁을 하려고 왔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2번이나 구출해 주셨지만 그는 주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자와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죄일 뿐입니다. 아합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멸을 맞게 되었습니다. 타협은 항상 영적 패배와 죽음으로 이끌 뿐이죠.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자기의 손의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발하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그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21장에 바로 이 구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이 나봇의 밭을 탐하게 되고 이세벨이 대신 뺏어주게 되죠. 예, 그래서 정확히 이 21장에 일어난 이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아합이 강제로 뺏은 이 사건은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합은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끝까지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어요. 왕이 그렇게 사악한, 그것도 왕이 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왕이 아니라 사악한 왕이에요. 그렇죠? 사악한 왕이 협박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한 유명한 설교도 있어요. 페이데이 썸데이라는 설교인데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제목도 아마 페이데이 썸데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 어느 날 갚음의 날 이런 식으로 번역됐는데 페이데이, 갚는 날이죠. 썸데이.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욕심부려서 끝까지 버티는 나봇을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모함을 해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 포도원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둘 다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갈리지만 확실히 갈아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많은 정말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히틀러가 2차 대전에서. 왜 저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했는데요.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히틀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악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10년, 20년 뒤면요. 그 사람도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악행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겠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확실히 심판하신다. 다만 사람들이 보기엔 좀 늦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끝까지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우울해하고 분노했죠. 이세벨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고 결국 나봇을 모함해서 살해하게 됩니다. 일종의 사법살인을 한 거죠. 이러한 끔찍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 사악한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합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나봇을 거짓말을 동원해서,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살해를 한 거잖아요. 사법살인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아주 잔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합을 만나서 경고하게 하셨죠. 근데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회개를 하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해 주시며 기회를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아합도 용서받았다면 누구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래서 아합은 두려움에 휩싸여 회개했고 심판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는 상태에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회개할 것 같다. 실낱 같은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잠깐 보류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21장에는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탐욕은 살인으로 이끌었고 선한 사람은 악한 정부에 의해서 그가 가진 선한 믿음으로 인해 살해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복수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 뒤에서 종종 보이지 않는 권력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22장에는 아합의 사악한 통치를 끝내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도움에 응답해서 시리아를 대적해서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합의 거짓 대언자들은 그를 두둔하면서 승리를 장담했죠. 왕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7,000명 중에 하나인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열왕기상은 그러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짓는 죄는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어요. 높은 곳에 건물을 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전 세계적인 특징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온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 경배의 중심지로 건축된 후에는 산당에서 경배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 산당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러한 관습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 상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